지난주는 중간에 좀 방송 끊겼죠. 어, 보니까 한 6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연결을 했는데 그게 제가 스위치를 안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파워가 끊겨서 끊어졌어요. 아무튼 그랬고, 지난주는 제목이 성령을 주시리라는 약속,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사역 끝나고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민족이나 뭐 인종이나 그런 거 불문하고 모두에게 성령님은 허락되고 약속된 겁니다.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렇게 성령은 약속되었고, 특별히 뭐 고넬료 이런 사람을 대표로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우리도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 안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성령이 임하시는 데 대해서 두 가지 우리 생각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믿을 때 성령님 안 오시고 따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오순절 이런 데서는 예수 교회 열심히 다니봐야 소용없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성령 받는 표시로 방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론이 상충되는 부분인데, 정리할 거는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주가 아니시면, 성령이 아니시면 주라 부를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왜 믿음이 뜨뜻미지근하고 뭐 성령의 은사 같은 게 나타나지 않고 그러냐. 그래서 성령 오순절에서 말하는 그 성령 세례와 같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있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거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성령 세례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오는 성령 세례고, 또 한 번 더 부어주는 그것도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이 말이 용어가 다른 상황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먼저 받는 거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성령 충만함은 그때 다시 성령님이, 우리 기도할 때도 성령님 오십시오, 임재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안 계시는 성령님이 오신다라기보다 성령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은혜로 우리 전체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압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일하심이 활발해지는 그런 상태. 참 이건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개념 잡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불이 꺼져 가는데, 제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이제 뭐 밥을 할 때라든지 쇠죽을 끓인다든지 불을 피워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이 이렇게 피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그라드는 상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 막 뜨겁다가 나중에 사그라지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완전히 불이 꺼진 상태가 아니라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보고 그 휘발유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확 타오르죠. 이제 그런 거를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렇게 사로잡으시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라는 것보다는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영어 번역으로는 full 그 상태를 he is full of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고 fill 이렇게 채우는 거 fill with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full of가 이제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충만한 상태. 그렇게 우리 보면 충만한 상태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한데 성령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상태. 우리가 내 생각도 많고 내 뭐 계획도 많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집중해서 가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할수록 더더욱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가 친밀함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친밀함은 성령 충만할 때 더 친밀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성령에 대해서 또 뭐 이야기를 성경 찾아보고 살펴보고 이야기할 기회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온전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출발 지금 한 8번째 됐나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처음 출발할 때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좀 친밀하게 사귀자 친밀함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최대의 초청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도 그랬고 우리를 탄생시킬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아담을 창조해가지고 아담한테 뭘 일 시켜 먹고 부려먹으려고 하나님 좀 편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담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사귀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을 때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에 보면 자식을 왜 낳냐 하면 자손봉사 자손을 통해서 늙었을 때 이렇게 의탁하고 또 죽고 난 뒤에 제사 받아 먹고 그러려고 자손을 낳습니다. 그죠? 그랬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럼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식을 왜 낳으셨나요? 저는 생각해 보면 얘들한테 뭘 바래서 낳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랑을 쏟아주고 싶은 거예요. 좀 저하고 닮은 그런 인생 아기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재미도 있고 그리고 사랑을 쏟아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자녀 낳는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도 사랑을 쏟아붓고 싶은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을 하셨어요. 독생자를 대가로 그 비싼 대가로 독생자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냥 죄 가운데 놔두지. 왜 구원을 하시죠? 왜 건져내셨어요? 사귀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그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사귀다 보면 하나님 속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소원이 뭔지를 알게 돼요. 뭘 하고 싶고,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면 또 기분 좋은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어떻게 할 때 좋은지 알아서 부모를 이렇게 효도하듯이, 부부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대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는지 알아서 그거를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행복하실까, 그거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동력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동력자의 삶. 동력자의 삶은 노예처럼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우리가 애를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을 들여서, 그래서 하나님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한테 복 주시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 드리고 그 속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역할이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귀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동력자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 그 계획에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밭에 이제 채전밭을 조그만 거 이제 하는데 찬샘이가 와서 거둔다 그러면 실제로 찬샘이 도움이 안 돼요. 별로 걸기적거리지. 그런데 일부러 같이 해요. 같이 일하게 하고, 너 요거 해 그러면서 뭐 도구도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 이 아빠랑 같이 일하면서 얘도 기뻐하고, 그죠? 얘가 일하는 거 보고 기뻐서 뭐 일에 도움 되는 것보다 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보기 좋고, 그래서 기뻐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밭을 만들기도 하고, 모종을 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 없어도 이 세계 다 잘 움직여가요. 우주, 광대한 우주가 인간이 손이 닿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그거 다 하나님 다 움직이셔요. 그죠? 이 지구도 그렇고, 이 사회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다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에 참여시키고, 우리가 그 하는 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 삼으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동력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 하나님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목적이니까 그것, 그리고 하나님 속마음을 알게 되니까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그 일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믿음, 친밀감,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항상 우리가 최우선으로 두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그런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으니까 우리 인생 최고의 초청이 바로 친밀함으로 초대하는 것, 그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 출발을 했고요. 이제 오늘 이 친밀함의 마무리로 이런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친밀함이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친밀함이 이루어진다. 그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 시리즈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믿음을 살펴보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믿음에 비례한다. 우리가 많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고 굳으면 굳을수록 더욱 친밀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옅고 얕으면 얕을수록 그 친밀함은 적다. 그건 당연하겠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거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구하는 바를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랑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안에 있으니까 온전히 연합된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대요.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욕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 이런 거 구하겠습니까? 안 구할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뻐하시는 그거를 우리가 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일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친밀함이 이렇게 아주 온전해진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만족을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말하자면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이것이 깊은 관계죠.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도 다음에 또 같이 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제 객관적인 진리를 믿는 것도 있고 인격을 믿는 것도 있는데 가장 궁극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마음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안에 내 인생을 전부 다 투자하는 거,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계획하시는 건 나도 거기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믿음이 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믿음 상태. 그렇게 되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친밀하면 더 깊어진다 이 말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어디에 어떤 변수에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 믿음은 순종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다 전적으로 맡긴다 그랬는데, 맡긴다는 말 자체가 주님의 뜻에 우리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음,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죄도 지을 수 있고, 우리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죄의 본성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본성이 있어서 죄를 짓는 것 자체가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받을 수도 있고, 죄가 있는 것 때문에 또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게 무슨 상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은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다윗과 사울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비교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끔찍한 죄입니다. 그죠? 그 부하의 아내를 말하면 이제 간음한 그 죄, 그것만이 아니라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부하를 죽였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다른 부하에게 사주를 해서 이렇게 그 부하도 그 죽음을 실행하는데 또 참여하게 했죠. 그러니까 자기 하나의 죄로 수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요. 다윗에 비하면 그 죄는 훨씬 가벼운 사울은 버림받아요. 사울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 안 하고 남겨놨습니다. 남겨놓고 살찐 소 뭐 이런 거 남겨놓고, 그래놓고는 다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죠? 죄를 따지면 사울은 그다지 큰 죄는 아닐 것 같은데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이 사무엘이 그거를 질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당신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취한 태도가 제발 저 백성들 앞에서 제사 지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혹시 버림받을까봐 백성들의 어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들통 안 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숙이지 않는 그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요인이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조금 쓸데없는 염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이거 이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냐면 치매가 걸리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내 치매 걸리기 전에 불러가시면 좋겠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뭐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슬쩍 스쳐 지나가면서 그런 거를 걱정을 하는데, 염려를 하는데, 치매가 걸렸을 때 뭐 집을 잃고 헤맨다 이런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간혹 뉴스에 보면 치매가 걸려가지고 아주 부끄러운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막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저 남한산성 밑에 이제 사시는데 장로들이 가면 그렇게 욕을 한대요. 제가 못 봤으니까 모르는데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욕을 한대요. 막. 그러니까 그 전에 사회 가실 때 마음에 맺힌 게 또 이렇게 꾹눌러 놨던 게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 그런 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께 욕을 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야 그러면 안 되겠는데 그랬고요.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 뭐 제주도 전에 뉴스 들으니까 어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성추행을 했는데 70대 노인이 성추행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제 그 자리에 현장에서 체포되어 갔는데 치매가 걸린 거예요. 치매가 걸려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 절제를 못한 거죠. 혹시 치매가 걸려가지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어떡하나. 치매가 안 걸렸으면 좋겠고 걸리더라도 참 곱게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다 자기 속에 있던 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억눌려 있던 죄가. 그러니까 치매 걸리기 전에 이 죄를 잘 해결하고 내 안에 거룩함으로 채워야 되겠다. 좀 거룩해지면 그런 부끄러움은 치매가 걸려도 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닐 텐데 많이 요즘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 수준은 제가 알거든요. 뭐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다 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참 추악하고 막 더러운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아니까 이게 드러나면 큰 시험거리인데 이런 생각하면서 스스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교회도 출석하고 11조 생활하고 성경 읽기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 문득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가 믿음이 성숙되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해소가 되고 좀 거룩해지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막 책 같은데 뭐 보면 유명한 스님들 이야기 이런 거 유튜브도 좀 이렇게 보고 그러면 고성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해도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런 분도 있고요. 고성들은 그렇게 인격이 막 이렇게 단련이 되는데 목사들은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막 고매해지는 것 아니고 제 스스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거 참 이거 고민이다. 왜 나의 믿음은 커지지 않고 성숙되지 않은가? 더 커지고 성숙돼야지 하나님과 다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텐데 하나님과의 거리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더 가까워지지 않고 거리감 있는 것 같고 이런 마음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배려하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뭐 서로 사이 안 좋을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그것까지 관계하시겠는가? 아닙니다. 부부간에 하나님
이 부부간에 막히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런 걸 생각할 때 뭐 부부간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거는 꼭 여기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점검할 거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없는가,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그런 친밀함을 뒷받침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에서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든 면에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좀 하나님이 좀 봐주지 않겠냐, 내버려 두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나님의 타치가 미치지 않는 그런 신성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로버트 멍거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 제목이 뭐죠? 갑자기 이름이, 내 마음의 집인가? 혹시 보셨죠?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건 아시겠죠? 예. 그 방에 집에 이제 응접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뭐 또 그 부엌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다, 예수님은 우리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니까 어디든지 다 오셔야 되는데 안방에 여기는 오지 마세요. 이 부부 관계는 타치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내 서재니까, 요건 내 프라이빗 공간이니까 주님 오시지 마세요. 이런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꺼이 맞아들이고 주님께 모든 것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때에, 그럴 때에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형성을 원한다면 우리 삶 구석구석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게 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차원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것입니다. 시편 15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편 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거기까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답인데,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말한 것하고 행동한 것은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함부로 말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지금 죄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 인간의 삶 구석구석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랬는데, 또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잘못해도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계속해서 함부로 행동을 하고 난 뭐 회개하면 돼 이러면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죄책감이 생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이게 누적되면 죄책감도 없어져요. 죄책감도 없어 뻔뻔스러워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이렇게 늘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로마서 6장 16절 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손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이제 사울과 다윗도 생각했듯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죄를 비록 지었지만 용서를 받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죄는 오히려 적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못 받습니다. 버림받습니다. 우리 중심을 우리가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죄를 주인으로 삼으면 나는 죄 쪽으로 가게 돼 있고 주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누구가 우리의 주인인가?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그거를 늘 생각하고 죄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죄는 버리고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친밀함을 위해서 믿음과 친밀함은 비례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3절 우리 읽어봤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우리가 이제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이고 예수님의 육체가 그 휘장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다. 이래서 우리가 나아간다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찍고 우리에게로 오히려 다가오시는 거죠. 우리를 다가오시고 초청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도 우리로부터 멀어진다 그랬는데 이거는 give and take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이 그림자를 이렇게 들어보면 가까이 하면 그림자가 점점 커지고 가까워지죠. 이렇게 하면 작아지죠. 이런 식으로 이치가 그렇다라는 것이지 이 그림자가 뭘 이렇게 멀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째째하게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해주시고 멀리 하면 멀리 하신다. 이런 편협함, 째째함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셔요. 항상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외면하면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십자가를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등지고 있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딱 향하면 바로 가까이 눈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스스로 휘장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해줬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것은 뭡니까? 우리의 것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 이런 거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 부분만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확신, 그것으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서 오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깊어지고, 우리가 죄를 만약 짓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러는데,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고, 처음에는 죄책감, 나중에는 이제 그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해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쪽이 아니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는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장래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희망, 이런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소망은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대하는 것, 그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쳐다보라, 저 무별을 보라, 그리고 저 무별과 같이 내 자손이 창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자기 나이가 75세일 때 부인의 나이는 65세, 10살 터울인데 사라는. 그런데 75세 때 고향 떠나고 이래 나갈 때 그 약속을 받았는데, 이 세월이 지나가도 아내는 점점 출산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고, 자연의 법칙을 따르자면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이 없는 약속이에요. 바랄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다메섹 엘리에셀,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저 종을 양자로 삼아서, 그러면 내가 대를 잇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씨를 준다고 그러죠. 씨를 줘.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고 나중에 이삭을 낳고 그랬는데, 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붙들었느냐, 그걸 로마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랬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이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그 소망은 장차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의 희망, 이런 게 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미래에 이렇게 되게 돼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집을 여기 빈터에 집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청사진을 이렇게 설계소에서 설계를 다 해가지고 설계도를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 설계도를 보면 이거는 집을 지으면 자동으로 그렇게 지어질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 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장차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장차 이렇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소망을 거룩한 비전으로 이렇게 허락하셨을 때에 비록 자연적인 눈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입장에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 그거를 우리가 보고 믿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0장 23절 다시 읽어볼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해요. 믿으시니라는 말은 요즘은 안 쓰는 말인데 제가 어릴 때는 이걸 썼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가에 미쁘고 슬기롭게 뭐 이렇게 어서 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미쁘고라는 말, 믿음이 있다, 믿음직스럽다, 그런 의미로 미쁘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미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faithful.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일은 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그분은 반드시 약속한 것은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자. 그 소망은 장래 희망이 아니라 믿으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다, 설계도. 그것을 꼭 잡고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지성소에서 만나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친밀함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신 친밀함의 그 자리, 하나님은 이것을 믿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곤란하거나 어려움이거나 이런 것, 뭐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자유와 기쁨, 평강과 풍성함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